사람과 짐승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돌이나 바위처럼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무처럼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물론 식물도 씨앗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람이나 다른 동물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겉모습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짐승은 겉모습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짐승은 주로 본능에 의해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험을 보면 피합니다.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겉모습만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혼과 영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 둘을 각각 다른 실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둘은 사실 하나의 실체인데 기능상, 작용상 둘로 구분하여 말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같은 실체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속에서 그 기능을 하는 영역이나 실체를 영이라고 하고 사람이 그 외에 어떤 정신적인 역할을 할 때 그 기능을 하는 영역이나 실체를 혼이라고 말한다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문맥상 의미는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은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하늘에 속했고 짐승의 혼은 땅에 속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늘이나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성경의 용례로 볼 때 더 가치 있다, 신령하다, 영원하다 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누가 알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짐승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짐승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짐승처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짐승을 비하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혼이나 짐승의 혼에 대한 말씀은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려는 본말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짐승의 울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혼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까마귀는 가엾고 부정한 새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갑자기 죽었다고 창조 질서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까마귀 수천 마리가 내일 갑자기 죽는다 해도 온 세상이 비통해하거나 애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새들의 가엾은 몸뚱이만 여기저기 놔둔 걸 뿐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까마귀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까마귀는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존재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바다로 나아가 영원히 살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불멸하여 태고부터 우뚝 서 있던 이 땅의 거대한 산들이 산산이 부서져 없어질 때까지도 꺼지지 않습니다. 장차 달이 빛을 잃고 태양의 뜨거운 화염도 차갑게 식어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행로를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여기 존재하다가 곧 존재를 말살당하는 가엾은 까마귀 새끼 울음은 들으시면서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존재하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필멸하는 까마귀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면 불멸하는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의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까마귀 새끼도 돌보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꺼이 돌보시며 기쁨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감미로운 음악과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 혼도 함께 아래로 내려가는 새의 울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아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